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고쳐먹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마음을 고쳐먹고 니느웨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회복되고 구원되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요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요나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요나는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사명은 뭐냐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이제 선포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인데, 왜 요나는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 싫어했을까? 그래서 도망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레벳 속에서 3일 주야를 입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다시 선포해라. 그래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가 화를 내는 장면이 바로 4장 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았는데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성을 내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건들을 보자면 그럴만한 그러한 마음이었죠.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가 니느웨예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도 이 이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라크 지역입니다. 니느웨도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위에 보면 터키의 하란이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하란이랑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곳 하란.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지명, 이라크와 터키와 시리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에 있는 이라크에 있는 리베라고 하는 그 지명이 예전에 성경에 기록된 니느웨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는 누구의 성읍이었냐면 아수르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요나가 선지자였을 때에는요, 이 아수르가 지금 색칠된 부분, 갈색으로 색칠된 부분을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애굽까지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까지도 다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의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자신들의 종들로 다 잡아갑니다. 추수 때가 되면 포도도 다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났던 모든 추수물을 누가요? 아수르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너희들의 나라의 여자들을 빼앗아간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수하면 추수 때마다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는 아수르의 나라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고백 4장 2절 말씀에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가 크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들을 말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시지만 결국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누가 알았어요? 요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스페인으로 갑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그 스페인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요빠의 항구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디를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른쪽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이라고 하는 다시스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배와 선주들이 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배와 선주와 그 선원들이 누구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 잠잠해지고 그 요나는 고레이의 뱃속에서 3일 주야를 그곳에 있고
회개하고 다시금 요바로 토해내어지고 다시금 니느웨로 가는 그러한 사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여인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위안부에서 그 여인들 15세, 16세 되는 그 여인들을 그냥 위안부 성놀이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멸망하지 않고 그것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요나의 마음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도 사실 저도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부가 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냥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사실 그러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안 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 됐으면 좋겠고 망하면 좋겠고 이게 사람의 그러한 악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뭐 할 마음이 없었어요? 재앙을 내릴 마음이 애초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보면 이 뒤에 가면 나훔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는데 나훔에서는 이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합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과 그리고 가축들까지 금식을 합니다. 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왕도 나와서 모든 광경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누구로부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광장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금식을 선포하는데 사람들만 금식을 선포한 게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먹이를 주지 않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뭐 하십니까?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모든 국민들 앞에서 너희들의 역사적인 모든 거 다 용서합니다. 위안부 사건 내가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관계 우리가 그거 다 용서합니다라고 선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들어오면 맞아 죽는 거예요. 몰라요. 들어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마음, 진노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한다라는 거죠. 40일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그 나라를 살리셨어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날에 이렇게 빨리 40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나라가 망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한 건 없어요. 요나가 이스라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간들 환영받지도 못할 거고 간들 내가 거기서 살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셨는데 4장 1절 말씀에 요나는 그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 마음에서도 요나서를 읽어야 되고요, 니느웨 백성들의 그 편에서도 요나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꺼려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그런데 그거는 일평생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니누에게 가서 40일이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일평생에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서 아니면 450년이 지나서 수천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한 예언도 아니에요. 어떤 예언입니까? 앞으로 40일이 있으면, 한 달 10일만 있으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동안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하루.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 복음을 전하고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유다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하신 예언들을 보면은요,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선지자, 다른 예언자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희들은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들은, 너희들의 뭐 제사장들은, 너희들의 후손들은 이럴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 예언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다 예언을 하시죠. 그런데 니느웨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마디뿐, 그것도 기간이 40일. 그런데 그것도 전하는 일을 딱 하루. 그런데 불평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일평생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외쳤던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일평생을 그렇게 선포했는데요, 한 명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평생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는요,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가 없었는데, 요나는 대충 건성건성 억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가기 싫었던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행동이 과연 합당하냐라는 거죠. 그것이 합당하냐?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너가 지금 매우 싫어하는 것이 합당하냐?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을 내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쳐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마음 고쳐먹겠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자기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요나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것을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을 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 주십니다.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뭐라고 이해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화를 내는 것도 사실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화를 내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을 내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못하면 성을 낼 수도 있죠. 이해가 되지 못하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바로 순종하고 수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가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저 사람들이 사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요,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이 아수르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자기의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가족을 잃은 사람의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외치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누구도 그랬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너를 죽여두겠다, 너 이제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요, 40일 동안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40일 땅 동안서 호렙산에 이르러 가지고요, 호렙산에 이르러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에 가서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 안 했어요. 아합의 선지자들을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세벨과 그 아합이 죽은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요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3장의 말씀에 보면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 서기 되어가는 꼴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잘 되나 안 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요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잘 되나 안 되는가 보자. 예? 잘 되면은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아이씨, 안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봐, 내 말대로 하지 않아서 안 된 거다. 다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니느웨가 죄악이 많은 그 니느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회복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그리고 가축들에게도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물론 나중에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는 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성공이죠. 그런데 요나 편에서는 뭐예요? 요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실패입니다. 왜? 그들이 망하기를 기대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입장입니까? 우리는 항상 한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도 누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싫으면 싫고 내 마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 요나의 입장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웃을 때가 바로 그런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씨름할 때가 있고요. 지나고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은 정말로 하늘 같은 거고, 내 믿음은 하늘 같고, 내 믿음은 높고, 내 믿음은 견고하고, 내 믿음은 귀중한 것 같지만 남의 믿음은요 조금 잘못되기를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인간의 속성은요 이처럼 야비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데, 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남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습성이 누구에게도 있어서요, 사실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요나에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사실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세웠습니까? 저 사람은 세상에서 욕도 먹고 하는데 그 주장은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실은 성품이 좋고 그름에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에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안 좋다고 해서 안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니느웨가 싫어도, 아무리 내가 일본이 싫어도,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내가 이래라 저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히 노하여 요나의 심정 이해가 돼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 아시리아가 좋을 리 만무하죠. 안 되기를 바랬던 그러한,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 나라로 말미암아 자기 부모, 형제, 자매들이.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받은 것을 왜 노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업적으로 예레미야와 비교하면, 예레미야는 일평생을 회개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온 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었지 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왈가왈부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일 수 있고,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결과 또한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공했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패했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왜 됐을까 안 됐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질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라도 한 번에라도 지금 당장에라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 인간성 때문에 그래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일길을요 하루 만에 돌아다녔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요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냥 동네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것만 선포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무너지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무너지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저주인 겁니다. 이거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무너질 거야. 이 말만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흘 길을 가야 될 만한 큰 성읍을 하루 만에, 성경에 기록된 하루는 한 6시 해가 질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사람이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3분의 1밖에 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마라톤 선수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곳을 다니면서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순종한 거죠. 대충 순종한 거죠.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왜 부족한 거 모르겠습니까? 왜 연약한 거 모르겠습니까? 저는 완벽해서 저는 남아돌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까? 아니요.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이 1밖에 없어요. 나는 믿음이 1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으면 99는 누가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99를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50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50은 누가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고 저 사람은 믿음이 커서요. 저 사람의 믿음이 크다고 완벽합니까? 아니요. 나는 믿음이 고작 그것밖에 없을지라도 나머지를 누가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일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나 저 사람 싫어요. 정말로 내가 죽는 것보다 싫어요. 그래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뭐예요? 대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려워도 출발해야 됩니다. 대충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시지만 물론 요나가 2장의 말씀에 3장의 말씀에 보면 회개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회개할 때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틀린 거죠.
죽었다 살아났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격합니다. 내가 다시 2장 9절 말씀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죽었다 살아난 자리에서는 그렇게 회개에 기도했지만 막상 전하려니 마음이 싫은 거죠. 이제 살고 보니 순종하기가 싫은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사실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도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1장 1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게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요나의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하나님께서는 타협이 없으십니다. 요나가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서 행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누구만 손해입니까? 불순종했던 요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 할 거면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빨리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불순종하면요 불순종하는 만큼 손해보다가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상벽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결과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자들을 보세요. 간증자들도 보면 하나님 내가 부인하다가 생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인생 가운데 손해입니까? 사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자면 손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요나가 불순종하고 그래 내가 너 마음 이해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때로는 이해가 돼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심정이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역사적인 관계이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철저히 자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순종할 것, 이왕에 봉사할 것, 이왕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 여러분 우리의 삐뚤어진 그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향한 이 성내며 하나님을 향한 싫어하는 이 마음을 좀 고쳐서 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